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종학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리랑카에서 온 김종학 선교사입니다. 아니, 박수 안 치셔도 돼요.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안 치셔도 돼요. 네. 이 시간 선교 이야기와 또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 저에게 있었던 귀한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스리랑카 캔디 지역에서 RBC라는 신학교 사역과 SMC라는 교회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기구를 통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학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배출하는 것, 그리고 SMC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RBC에서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해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로컬 교회를 이끌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역했던 사역들을 영상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우리 생생한 선교 현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태초부터 이어진 놀라우신 구원의 노래, 죄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생명의 말씀, 이 시간 우리를 통해 그 뜻 이루시네. 거룩한 역사 속에 우리 초대하네. 우리 함께 관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신실하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세 주의 백성 모두 나와 주를 경배하세 හොඳයි පස්ටර්. ඒ කියන්නේ මම මුලින්ම හැරෙද්දී මම බයිබලයේ දේවල් දන්නේ ගොඩක්. හැබැයි බයිබලය ගැන හිතනට වැඩිය ගොඩක් ගැඹුරු ඉගෙන ගන්න හම්බුණා. ඒ වගේම අපි දන්නේ නැති ගොඩක් දේවල් බයිබලය තුලින් ඉගෙන ගන්න මේ RP පාසල් වලින් හම්බුණා. මතකයන් කිව්වොත් ඇත්තටම අපි ප්‍රෝග්‍රෑම් කරා. ඉතින් ඒව තමයි අපේ ගොඩක් ජීවිතේ මතක් වීම. ඒ වගේම බාහිර අත්දැකීම් දුන්නා. ඒ වගේම ප්‍රායෝගිකව නමස්කාර ජීවිතයක් කොහොමද ගත කරන්න කියලා අපිට ඉගෙන ගන්න හම්බුණා. ඉතින් ඒව තමයි අපි ප්‍රායෝගිකව අත්දැකපු. මගේ මිෂන් එක මිෂනරි සේවය. ඉතින් ඒ වෙනුවෙන් මම දැනට ඉගෙන ගන්නවා. අර දුප්පත් දිලිඳු රටවල් තමයි තෝරාගෙන ඉන්නේ. ඒ කියන්නේ කිසිම ආගමක් නැති රටවල් තියෙනවා. ඉතින් ඒ වගේ තැන්වල දෙවියන් වහන්සේ ගැන රැගෙන යන්න තමයි මම කැමැත්ත. 영원하신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예수 보배로운 그 이름 변함없는 소망의 노래 귀한 앞길을 기꺼이 이 시간 우리 통해 그 뜻 이루시네 거룩한 역사 속에 우리 초대하네 우리 함께 관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신실하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세 주의 백성 모두 나와 주를 경배하세 영원하신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영원토록 함께하시 이름 주 예수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영원토록 함께하시 이름 주 예수 우리 함께 관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신실하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세 주의 백성 모두 나와 주를 경배하세 영원하신 주의 나라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세 주의 백성 모두 나와 주를 경배하세 영원하신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네. 박수 안 주셔도 됩니다. 네, 먼저 이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김지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신 것처럼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감사드리기는 감사할 게 많네요. 한 가지 더 감사드리기는 그 이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스리랑카에 홍수가 크게 났었어요. 유례 없던 홍수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그 신학교에다 주차를 해놨는데 그 차가 침수가 된 거예요. 강이 옆에 있긴 한데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현지인들도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침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홍수 난 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제 차를 이렇게 보니까 참 낙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차가 없으면 이 사역을 다니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사역을 다니나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그 위기를 잘 넘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사역과 교회 공동체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NGO 사역에 대해서 언급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올해부터 저희 가정이 샬롬이라는 이름 아래서 NGO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빵만 주면 제가 거기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NGO 사역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 NGO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분의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간단하게는 아이가 어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직장의 직원이 나중에는 사장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죠? 계급이 뚜렷한 군대는 그 격차를 계급에 의한 신분 변화에 의한 격차를 극적으로 아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들 새로운 직분, 새로운 신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아이였다가 어른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되셨잖아요. 다 변합니다. 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어느 순간에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신분을 감당함에 있어, 새로운 신분을 맞닥뜨림에 있어 보통 그럴 때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걱정과 긴장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서 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스리랑카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투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신학교에서 학교를 운영을 할 때 좀 성격이 괜찮아 보이고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그 학교에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무실 직원이 된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른 학생과 마찰을 빚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내가 사무실 직원이니까 학생인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거였어요.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학생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만 데려다 놔도 이게 확 돌변을 하더라고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거고 반대분도 계실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신분의 변화를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아는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분에 잘 적응해서 그 새로운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때 성경의 2장 부분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2장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은 간략하게 보면 어려운 말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장에서는 에베소 성도님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에베소 성도님들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신분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 변화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사람들,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욕은 안 했는데, 분명히 이게 욕은 아닌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 사람이라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새 사람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에베소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뭐가 새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특별해진 것도 아니고 초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믿음에 관한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직분에 둔감하게 된 것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반복되이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날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셨던 반복되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감사가 없고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시들시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에피소드, 간단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겪었던 일인데, 스리랑카에 나중에 오시면 킬스라는 큰 슈퍼마켓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데 저희가 가는 그곳에 가면 다리가 아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다리가 정말 이만큼 부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상처도 있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가면 저희를 눈을 딱 마주치세요. 저희는 안 보려고 해도 딱 눈을 마주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서 소정의 약간의 돈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합니다. 이게 돈을 딱 드리면
되게 환한 얼굴로 이걸 딱 받아주세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분명히 같은 금액을 계속 드리는데 나중에는 표정이 참 떨떠름해요. 그래서 그 돈을 줬던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뺐을까? 뺏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돈을 좀 안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주차장까지 쫓아오세요. 그 다 아픈 다리를 끌고 그럼 또 다시 드리고 또 화난 얼굴을 미소를 짓곤 하십니다.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그 구걸하시는 할아버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내 것이 모두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삶 속에서 그것들이 무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에도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원래 다 내 것이었냐?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새 사람으로서의 직분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한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여기서 이제 혼돈하시지 마셔야 될 것은 선한 일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그 현상은 같을 수가 있지만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동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지어진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볼 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접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도 나는 새 사람이지. 다시 한번 내가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지.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예요? 부담감이 생깁니다. 내가 난 또 그럴 거야. 그냥 하지 말지 뭐. 부담감이 생깁니다. 우리의 죄된 삶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패배감에 너무 몰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정해놓고 이루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럴 때 실패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실패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도전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도 그것을 이뤄가야 됩니다. 하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뤄감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선교지,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대한 환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선교지도 똑같습니다. 좀 그 예배드리는 게 뜨거워 보이고 뭐 할지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같은 맹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로꼴라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알로꼴로 지역에 스티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이게 정체가 돼서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크게 퇴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좀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마을의 조직적인 박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려면 계속 그 힌두 공동체에서, 그 강성 힌두 공동체에서 뭘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겁박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이 뭐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나? 내가 가고 싶으면 그만해.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공동체, 작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못 오고, 또 믿음이 생기려고 해도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두 번째가 조금 더 크더라고요. 뭐냐면 그 알로꼴러라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의 눈에는, 힌두교 사람들의 눈에는 그 잘못된 그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봐라, 교회 가도 별거 없어. 저런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데 뭐. 물론 그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교인 모두를 그렇게 보는 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왜곡된 것. 하지만 변화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로꼴러 교회 목사님께서 요즘에는 기도 모임은 원래 많이 했거든요. 그것 대신에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도님들을 양육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로꼴러 그 교회 성도님들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야. 한두 번 실패할 수는 있지만 선한 일을 이뤄가는 그 목적 자체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목적을 이뤄감에 있어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는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예배도 나누고 같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 이제 묵상을 나눌 때였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그 건물의 모퉁이이신 예수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중요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불량한 태도를 갖고 있는 제 삶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걸 묵상할 때 내가 저랬던 거죠. 어쩔 때는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내가 끌어다 쓴 것 같다가, 또 어쩔 때는 예수님을 내가 빼버렸던 것 같다가, 이러한 묵상을 나누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다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게 내적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빼버릴 수 있니? 아니요, 절대 빼버릴 수 없죠.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사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어요.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피값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은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예수님을 언제나 입었다가 벗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패션쯤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의 삶이 어떻든 새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새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새 사람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를 새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